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야 하나님의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할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정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수많은 연단과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뭔가 모르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그래 너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시험을 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냐 하고 시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좋은 탄탄한 신장도인 줄 알았는데 도로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가니까 가시밭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야말로 질퍽거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는구나. 단 우리가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는 여정의 길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멈칫멈칫하고 뒤돌아서는 뒤돌아서 보기도 하고 나 이 길 안 갈 거야.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면서 길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신다.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12장은 뭐였냐 그 말입니다. 그때도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게 믿음으로 떠났는데 여기에 또 시험하는데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즉 여기는 지금 테스트를 말합니다. 보면은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요약해서 시험을 봐서 테스트에서 패스 합격을 해야만이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자극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돼야 됩니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은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바로 놓여집니다. 보면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어떤 환경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은 바로 안 좋은 것보다는 시험 합격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라는 놈이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 이것은 전형적인 넘어짐과 쓰러짐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좋은 어떤 이 환경과 여건에 놓이게 사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지게, 쓰러지게, 실패, 좌절, 낙심, 이 사단이 하는 시험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징계, 우리에게 모든 시험들은 다 있다. 만일 없으면은 사생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징계는 다 있구나. 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로 잘못하면은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내 잘 간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아니면은 더 큰 어떤 믿음을 성숙해지기 위할 때 반드시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할 때 3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하며 이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수많이 바다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 계속 이렇게 시간 맞춰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측하지 아니할 때 이런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믿음생활 해 나가는 신분들이 나에게 어떤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낙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일이 무엇인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은 바로 동물을 잡아다가 이 나무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번제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기 옆에 어디 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나로 하여금 좋은 곳에 가다가 번제로 드린다 한다면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번제는 동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독자 아들 하나, 이삭, 외아들,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씨앗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좌우상하 어떻게 돌려봐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맞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여기에서는 그래야 할렐루야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주지 말든가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신앙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바로 이 사명과 이런 부르심과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함도 바로 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지만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이틀이나 하루나 사흘 지나가면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관계나 물질관계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걸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안 돼. 어떤 사람 그러죠. 이 사명 좀 감당해 보실랍니까? 그럼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면 그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싫어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좀 연장시켜 보려고 신앙인 척 하려고 예,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봐도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다. 그 일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마음이 하기 싫어서인데. 그런데 아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진실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의지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 중요합니다마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산에 올라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려는데 나무가 없다고 합시다. 나무가 부족하다고 합시다. 아니 칼을 안 가지고 갔어. 뭔가 모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귀한 일을 행하는데 뭐 부족한 게 도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그야말로 번제로 드릴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 야외에 가다 보면은 칼을 안 가지고 가는 일이 태반사입니다. 아니면은 젓갈이나 숟갈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이걸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준비성. 우리 믿음의 전 여러분들 준비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고 모든 일들이 봉사할 때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여기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서 바로 일러준 곳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 가라겠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일러준 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의주의 신앙을 가끔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물론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코로나 시국 때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 옷을 가다듬고 교회 못 올 때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편한 자세로 좀 지나다 보니까 잠옷 입고 대충 다음에는 시간도 지키지 않고 아니면은 스마트폰만 켜놓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바로 형식에 어긋나는 예배를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띄울 때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준비 전입니다. 옷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자막에 대해 보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페니주로 되어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을까? 반드시 의미는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반항하지 않고 바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번제에 드릴 나무, 아무 나무는 아닙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불, 특별히 불입니다. 불은 꼭 하나님이 언약한 것.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불은 굉장히 번제 드릴 불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다른 복음이란 말 들어봤죠. 특히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8절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묵상하며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가장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성도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왜 흔들립니까? 처음에는 확신이 옵니다. 나중에 흔들립니다. 이는 의심 때문에 의심. 진짜 그럴까? 그렇게 될까? 이겁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만일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심은 이건 두 마음인데 하나님의 준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바로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바로 마음의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갈라놓은 것은 사단들의 역사, 이간들은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물어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참 그야말로 놀라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금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동물이 없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번제다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그런 바로 입술로 고백 많이 하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여건, 환경, 능력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바로 신앙,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9절 보면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넣습니다. 왜 결박했을까? 만약에 결박하지 않으면은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겁니다. 결박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짝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 요동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를 똘똘 여러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세상에 바로 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줄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든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로도 결박시켜서 오직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이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은 진실적으로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제야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내가 인정했다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도장을 안 찍어줬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 22장에서 이제 도장을 딱 찍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인침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 8장 2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이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 마음이 어떠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매일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결국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모든 시험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완전히 도장을 찍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을 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17절하고 18절 말씀에 4대 복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두 번째 너희 씨가 크고 번성될 것이다. 세 번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누가? 너희 씨가 그 성전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가 18절 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이런 복을 주었을까요?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 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넉넉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험도 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이 하루도 주님 모시기 합당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복되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음 주셨사오니 깨달음에 따라 이 하루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